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평안을 묻고 잘 쉬는 기간, 하나님이 주신 휴식 기간 동안 잘 회복하셔서 기쁜 얼굴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 말씀을 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을 알려면 이 지방이 그리스 남부와 서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쪽을 아가야,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17장 사도행전을 보면 17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발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있었느냐? 얼마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주 정도는 있었겠죠. 새 안식일을 거쳤으니까 아마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과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 이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야손의 집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찾으러 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야손과 그와 관련된 형제들을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그런 말 합니다.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곳에 로마의 제국에 의회가 생기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유대 회당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큰 장소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많은 인구가 사는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 먼 갈릴리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한 청년이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그러한 스토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왕제 가이사 그들의 아침의 인사가 뭐냐면 가이사가 주시라는 게 아침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냉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과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막 소란이 일어나고 자기를 머물게 했던 야손과 그 가족들이 잡혀갔다가 나중에 여기 말한 거에 의하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7장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므로 바울과 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거기 놔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밑에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디가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도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가이사에 대적하는 예수를 임금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쳐들어왔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빨리 와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가 오지를 못해요. 이제 이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서신을 가지고 이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 그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서를 보내는 이제 그러한 순간에 데살로니가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를 얘기합니다. 신라. 디모데는 이제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3주간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편지를 쓸 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안에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오늘날의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조건 하나로만으로도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전진하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영어로는 work입니다. work. 일. 수고는 뭐냐면 레이버예요. 이 차이가 뭔가를 제가 네이버에 봤더니 레이버는 급여를 받기 위한 노동 뭐 이런 걸 레이버라고 합니다. 그러나 워크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어떤 열매가 생긴 겁니다. 수고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듯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섬기는 걸 얘기한다면 역사는 어떠한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이들 안에 이미 믿음의 결과물이 생겼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있는 많은 수고를 바울은 여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수고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유 없이 찾아가서 섬기고 싶고 이유 없이 우리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기 전에 뭘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러한 열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한 인내할 수 있는 게 사도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이 3주간 있으면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말로 가르쳤을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러나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을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학문과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아십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공부했던 바울이 여기에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조롱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가? 그건 여러분 우리의 말에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냐? 우리의 삶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그 말에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의 말은 힘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우리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재앙 가운데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묻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 실제가 그래야 합니다. 죄의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3장의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려면
먼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의 실제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치를 못 믿습니까? 얼마든지 바꾸거든요. 말하고 나서 바꿔.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나서 그 자신이 말한 그 말에 자신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의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핍박하고 위협할 때 바울의 그러한 태도와 삶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받지 않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귀한 간증을 얻었느냐? 바울의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내 안에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펴지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이러한 말씀을 너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된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 핍박,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왜 굳이 이걸 선택해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갔을까요? 그게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겪는 것들은 어려움과 환난인데 희한하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절이 몇 절인 줄 아십니까? 오늘 큐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정확한 번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뜻과 will이라는 건요, 뜻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의지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게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의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의지라는 건 뭡니까? 의지가 뭐예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의지는 뭐냐면 이 사업을 잘 계획해서 잘 원하는 궤도에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성공과 실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뜻이 의지일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공부하는 학생은 뜻이 뭐죠? 의지가 뭐죠? 학업을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곳에 내가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마음, 이게 의지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의지예요.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관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성도들은 딱 3주 복음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들의 간증이 드러났습니다. 퍼졌다는 얘기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가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9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우리가 8절이군요.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저는 부담이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만약에 밖의 기쁨이라면, 상황의 기쁨이라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기쁨이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여기 보면 많은 헬라인의 똑똑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손해를 봤을 겁니다. 피치 못할 많은 사정들을 생겼을 거예요. 뭐가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성령의 기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체험을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마치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체험합니다. 마치 암행어사처럼 고난 가운데 크게 있는데 임금이 사찰을 탁 주면서 야, 이러한 부정부패를 완결하기 위해서 네가 고생을 좀 해라. 마음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쁨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길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이 뭐냐면요. 그 순간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쉬세요, 안 쉬세요? 안 쉬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시간이 있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시간이 있고 돈이 많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진짜 쉬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를 간구하고 있어. 너도 힘들어? 어려워? 두려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원래 이 단어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카리스테스라고 이건 성찬식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스, 성찬식을 기억해라. 성찬식을 왜 기억하라는 말이 감사란 말이죠,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성찬식은 뭐냐면요, 매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 떼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독생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물로 줬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독생자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걸 우리를 위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 내가 아들 독생자를 준 걸 기억해봐. 너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니? 너 왜 나를 이렇게 신뢰를 못하니? 내가 아낌없이 다 줬잖아. 지금도 내가 너한테 뭐 아끼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 너를 위해 다 주는 거야. 이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너무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서운하잖아. 남들은 다 뭐가 잘 되는데 나는 꼭 뭐가 안 돼.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우리의 주제의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서 그렇게 열심히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집의 집사가 되었는데 또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좋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한 일입니까? 사람 눈에 보면 저주받은 일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로는 영의정과 좌우정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수르바벨부터 돌아올 때 그들이 왕의 술 맡은 간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 안색이 변하니까 왜 그러냐? 저는 고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돌아가봐야 합니다. 돌아가라, 얼른 갔다 와라 라고 보내주고 더 많은 재물과 사람까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와. 많은 성경학자는 이걸 전쟁이 아닌 내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란은요, 거의 다 죽여요. 우리 편, 내 편이 없어. 그리고 얘는 지금 당장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 그럼 감옥에 넣어놔요. 밝혀지면 죽여.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딱 넣어놨는데 요셉이 꿈 해먹을 일 해주잖아요. 떡 맡은 간호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술 맡은 간호는 당신은 나가면 잘 될 겁니다. 그때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왔지? 왜 이게 형통하다는 건지? 그런데 아마 보디발도 모든 가족들이 아마 죽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 하나는 나와서 처형을 당해. 하나는 복권이 돼.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요셉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제가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요셉을 감옥에 피신시켜 놨다라고 얘기할 때 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의 생각보다 참 뛰어나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나는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우리에게 처한 지금의 이 환경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난 잘 알지 못하지만, 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의 결심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기대와 목적이 있으세요. 그건 오늘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바울은 격려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가 처한 게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 가련한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한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부유하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참으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많은 소유물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러한 길을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것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저할 때 주님 힘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건강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속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